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것이 다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도움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되게 알고 싶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질문을 주님께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동물의 왕국, 동물의 나라, 여기 식물의 왕국, 식물의 나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 동물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동물이라는 그러한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동물의 나라에 속하지 않죠. 우리는 사람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또 식물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지 식물의 나라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속하는가?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죠. 아까 동물의 나라는 동물의 생명, 식물의 나라는 식물이라는 생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볼 수 있다. 바로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먼저 부모님부터 생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님께 난 이러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거듭난다고 표현한 것이고, 다른 말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은 물에 장사 지낸 바 됐고, 물에서 올라올 때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을 얻었다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핵심
테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주님의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에서 다음 천년 왕국에서 영원한 시대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가? 오늘 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고 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니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런 항목들은 사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을 하는 선악과를 받아들였을 때 그 선악과를 통하여 사단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요. 타락한 이 몸이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사단이 거하는 그의 장소 거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로 그의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에 속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다양한 항목들이 있죠. 다시 한번 보니까 바로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것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다양한 항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함축하면 우리 육신 안에서 뭐가 나와요?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정욕. 다 알죠? 정욕이 한번 발동을 하면 사람은 거기에 붙잡혀서 결국 큰 실패를 하고 악한 일을 하고 타락하고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정욕, 또 우리는 성질이죠. 성질. 여러분들 다 꿈틀꿈틀 성질이라는 게 성질. 또 우리 안에는 이 교만, 우쭐대는, 나만이 잘났다는, 그러니까 교만의 그러한 것들이 육신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 안에는 이 탐심, 욕심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실세상 안에 쉽게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특별히 10장에서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요. 세 가지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육신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성질대로 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쭐대거나 아주 혼자 잘났다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면 그것도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탐심, 욕심에 붙잡히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첫 번째 자는 이혼에 대한 질문합니다. 이혼에 대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혼하는 게 허락되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다른 말로 여자를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 이혼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목사는 교회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왜? 워낙 이 시대에 이혼한 가정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제가 선교제 갔을 때 이제 러시아권이었죠. 공산주의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조금 이혼율이 제가 그 당시에 되게 높았어요. 저도 많이 충격받았죠. 거의 두 집에 하나 정도는 다 이혼을 했어. 쉽게 이혼을 하고 또 쉽게 살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혼한 가정,
이게 아버지하고 엄마가 달라. 그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되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생각으로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또 이렇게 그런 이야기하면 또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염려가 많았는데, 또 그들은 또 사회주의라 그러는데 걱정도 안 하고 상처도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살아. 그런 거서 뭐 마음에 상처받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일단은 이혼율이 되게 높고 재혼해서 사는 그런 가족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 별로 그 이혼에 대한 가정도 많지 않고, 지금이 안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일단 우리가 이혼에 대한 이해를 갖기 전에 뭘 봐야 돼요? 결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얻으셔야 돼요. 사람을.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진짜 필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100만 쌍이 생길지어다, 그러면 한 번에 100만 부부가 생겨갖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100만 쌍을 한 번에 창조하지 않고 오직 한 쌍을 만들었어. 한 쌍의 불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통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라, 이렇게 하나님은 한 쌍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바로 이 결혼을 통하여, 출산을 통하여,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결혼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타락하면요 점점점 사람들은 결혼을 무시하고 결혼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렇죠.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 만약에 자녀를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 지구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아주 낮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못 느끼지만 30년 뒤에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주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아주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은 망할 거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다. 근데 결혼을 깨트리고 또 그것을 무효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음행과 간음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사실 음행, 간음 이런 것은 자녀를 낳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쾌락을,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불쾌하시고 싫어하시죠. 이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한 번쯤은 내가 이 결혼을 꼭 해야 되고 결혼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보면 결혼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혼을 우습게 하니까 뭐 그냥 혼자 즐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음행이 있고 간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13장 4절에 히브리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것은 뭐예요? 이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쾌하시고 하나님이 언젠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좀 무거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전에 이 시간 이전에 모든 것은 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키면 뭐 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해놓은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든 음행과 간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젊은 친구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있죠. 이혼하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뜻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결혼하지만 우리의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이제 나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크리스찬 들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결혼하냐?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내가 결혼한다. 이러한 기본 전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그 결혼이 진짜 축복되고 그 축복의 누림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결혼하게 되면 내가 나의 뜻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먼저 숙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점에서 결혼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할 수도 있고 그 가정에서 아름다움을 이루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먼저 배우자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그때 알아야 돼요. 그때는 좋아갖고 잘 보지도 않다가 결혼한 다음부터 남편 아내의 잘못을 자꾸만 찾아갖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의 약점을 잘 주시하고 찾아봐서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있는가 견딜 수 있는가를 보시고 결혼했다면 그때부터는 나는 다시 우리 남편 배우자의 약점을 보지 아니하리라. 안 볼래도 보이는데 찾아서 보려면 너무나 많아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결혼한 다음부터 난 내 배우자의 약점을 보지 아니하리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배우자의 약점을 보지 아니하리라.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시면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의 상대방의 약점을 잘 보고 내가 견딜 수 있는가, 참을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좀 가늠해보고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보지 않을 작정을 갖고 설사 보여도 여러분들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2절과 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원래 모세 율법에는 이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런 얘기가 얼른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니까 어차피 그 여자를 버릴 거니까 그냥 이 여자에게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래야지 그 사람도 제2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써주지 않으면 아주 낙인 찍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깨끗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말합니다. 5절부터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나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갈라지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왜? 사람은 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타락한 죄성이 정욕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왜 이혼할까? 아까 제가 말했어요. 우리 타락한 육신 안에 이 사단의 어떤 정욕과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혼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정욕 때문에 다른 여자에 대한 어떤 정욕, 다른 남자에 대한 그 정욕이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던가 아니면 성질을 못 참는. 야, 내가 이런 여자를 사느니 내가 그냥 깨끗이 끝내야지.
이런 남자가 다니 내가 그냥 깨끗이 승질이 자기 승질을 견디지 못해. 못 참는 거야,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혼의 원인은 다양하게 포장을 하지만 딱 두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또 하나 뭐요? 승질을 견디지 못하는 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욕과 성질은 누구 거예요? 사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나에게 나오는 이 정욕과 성질은 내 게 아니에요. 그걸 날 걸 받아들이면 합법화시키죠. 그러나 여러분의 성질과 정욕은 이건 내 게 아니다. 이 사단의 거다. 육신의 거다. 나는 영으로 돌이키겠다. 나는 오직 영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믿음 있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주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으면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지금부터 지나간 거 다 지나갔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그 여자에게도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주님도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이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놀랍지만 창조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결혼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결혼 생활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이 정욕을 이긴 것이고 승질을 이긴 것이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나의 지금 결혼 생활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유업으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국 정욕 때문에 진 것이고 승질 때문에 패배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이기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이제 어떤 부모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 좀 기도 좀 받게 아이를 데리고 안고 와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아이가 좀 축복 기도를 받게 좀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도 바쁘고 일도 많은데 어른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은데 아기를 막 데리고 와서 우리 기도를 받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야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복잡하게 만드냐 그냥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10장이죠 13절부터 14절 다시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꽃이니라.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 자의 것이니라. 이게 어린 아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의 특징은 아이가 지금 성장하는 가운데 있다. 성장하는 가운데. 그리고 아이들은 성장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항상 새롭게 성장하는 가운데 있고 또 한편적으로 아이들은 좀 배우는 입장이니까 또 어른들 부모님께 순종을 잘해요. 말을 잘 듣죠. 어른 아이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거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수록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런 컸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들이 영적으로 늘 젊고 영적으로 새롭고 성장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성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다른 경우를 말하면 늙으면 그래요. 늙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별로 안 좋은 단어 같지만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과 늙음은 다른 거예요. 성장은 잘하는 것이고 늙으면 퇴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어린아이가 돼야지 영적으로 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지려면 영적으로 늘 새롭고 신선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영적으로 늙어갖고, 뭐 늙은 사람들의, 보통 세상에서 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야,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60년 살았는데 이렇게 해. 아, 요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많다 해라. 고집도 세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경험만 의지하고, 그런 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의 특징이죠. 고지식하고. 그래서 세상 말로 꼰대라 그러잖아. 저도 뭐 꼰대라는 얘기, 그런 단어, 안 좋은 단어, 안 좋은 단어, 그런 단어 들으면 왜요? 그냥 늙은 거예요. 새로운 변화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새롭고 성장하고 순종적이고 변화되는 그런 어린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우리 겉사람은 점점점 낡아지죠. 우리의 주름도 생기고 몸도 약해지고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모든 활동이 힘들어지는 그런 늙어가는 그런 상태가 있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서 영적으로 성장하다는 뜻은 바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진짜 늙은 사람은 우리 속사람이 낡아진 사람이에요. 변화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늙어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에 새로움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영적으로 늙어지면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거죠. 나도 다 해봤어. 어떤 집사님한테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것은 뭡니까? 다 해봤다. 그것은 영적으로 솔직히 늙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순종적이고,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교회는 90세까지는 봉사를 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뭐 종종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종종 이렇게 70대시고 그러면 은퇴하시면, 봉사에 은퇴하시면 이제는 그래도 성가대는 할 수 있고, 그래도 지역장으로도 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7위 장로로서 그만두는 것이지 봉사를 그만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합당하게, 또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많아도 또 중보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라도 계속. 얼마나 큰 봉사입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한세교회는 90세까지 다 봉사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영적으로 교만하면 우리는 진짜 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늘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까우시고,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 4장 6절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베드로전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 늘 기쁨으로 순종하고 배우겠다는, 그러니까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고, 하나님의 그런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내가 다 알았어, 나는 해봤어, 나는 뭐 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오늘 말씀에 영적으로 늙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볼 때 난 영적으로 젊은지, 난 영적으로 늙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한번 영적으로 늙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성장이 있는, 새로움이 있는. 원래 구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근데 그 만나는 매일 이른 새벽에 늘 가져야 돼요. 그것을 너무 좋다 갖고 한 이틀째 모아놓으면 그 다음날 되면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항상 신선한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요. 한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말해요. 새 노래라는 뜻이 뭐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체험한 거야. 이러한 주님이셨어. 나한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래서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새 노래가 있어요. 우리 옛날 노래 아니라, 그것도 주님에 대한 노래지만 옛날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만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노래가 날마다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진짜로 어린아이,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자에게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된 분들, 오랜 재직들은 이걸 두려워야 돼. 혹시 내가 영적으로 늙어질까를 두려워해. 내가 늙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항상 주님 앞에서 새롭고 항상 어린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부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언급하십니다. 그 10장의 17절부터 쭉 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젊은 청년이 아주 금수저로 태어난 것 같아요. 재산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늘 추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이 보니까 좀 기특도 하고, 그래서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죠. 모세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저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주여,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로 이런 계명은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볼 때 이 젊은 청년이 아주 그래도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마음이 좀 들어서 사랑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을 했죠. 너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돈이 많아.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주님을 쫓으려니까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잖아요. 갈등이 있죠. 그래서 그 청년이 그냥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일단 우리 하나님은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야 된다, 뭐 교회에 다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물질과 돈에 속박, 억압당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돈에 묶여 있어요. 돈을 된다면 뭐 교회도 버리고 뭐 다 그냥 타협하지 않고 다 그것을 붙잡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재물과 부에 다 속박 묶여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유하지 않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 물질도 재물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진짜 속박되고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돈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돌아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돈 하면서 돈을 열심히 쫓았더니 아무 돈도 못 맞아봤대. 돈은요, 돈이 우리를 쫓아와야지 돈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그거야 뭐 하나님밖에 할 수 없죠. 내가 도망가 돈이 오는데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돈 하면 고생만 진짜 많이 하고 아무것도 못 만집니다. 그런 분 많죠. 우리는 돈에
속박되거나 묶이면 안 된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돈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왜 돈을 주셨을까?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활을 위해서 써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 중에 일부는 내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 바로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11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뭘 축복을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요. 내가 돈과 재물에 속박되지 않아야 되는구나.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다룬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 애착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기쁨으로 하나님 목적에서 드렸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작정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재물과 물질에 속박돼서 거기에 끌려간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유산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까 이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여러 가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모든 항목은 다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서. 우리 교회가 늘 거듭난 영을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는 영 안에서만 받아들여요. 왜? 그분이 영이시니까. 근데 타락한 육신, 사단이 있는, 거점이 있는 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아까 말한 정욕, 성질, 교만, 우쭐대는 거, 나만 잘난 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탐욕, 인색한 거, 이런 것들은 결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가지 못해요. 이런 거에 붙잡히면 우리는 사단에 붙잡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떨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이제 우리의 관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육신에 속한 것은 이룰 수 없습니다. 특별히 육신에 속한 내용들, 정욕, 성질, 교만, 남을 무시하는, 또 우리 안에 있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심, 욕심, 집착, 인색함 떨쳐버리게 하소서. 진짜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